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3장 4절의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머리로 말미암아 와드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짝짓지도 말고 망거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골로새서에 나타나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어려운 점들, 해석하기 좀 아주 애매한 것들이 저기 이 부분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한 내용 중에 손으로 할례 한 건 나오죠. 11절에 손으로 할례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여기에 몸을 벗는 거다. 그리스도 할례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 할례. 지금 할례 문제가 나왔으니까 할례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잖아요. 해왔던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들어있습니다. 또 할례란 말이 또 13절에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너희 범죄. 육체의 할례를 했지만 영은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죄인이었고 그 할례했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너는 유대인이야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또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다 제압을 했다고 그랬죠. 완전히 무효화 시켜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율법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는 거죠.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정죄하게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제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못 박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서도 정죄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할 수가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정죄받지 않지만 우리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죄해도 율법이 이미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없어요. 정죄할 건. 제목은 있는 것 같은데 죄를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거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정죄할 수 있나? 있다? 없다는 거죠. 우리는 비판의 눈도 가지지 말아야 된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을 하는 말처럼 해야 되니까. 그런 말 하기 싫거든요. 위에서 나오기 싫어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활해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비판하면 비판을 그대로 받아요. 없죠?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럼 위에 것이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할례가 되어 있죠. 무할례 나와 있죠. 할례 이런 것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은 누가 지켰단 말인가요? 누가 지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안 지킨다고 와서 비판하겠죠. 누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도 있겠죠. 그런데 유대교에 개입 비풀이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들이 있겠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믿는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니기 전에 뭘 했단 말이에요. 잘 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걸 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직 안 된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거, 언제 마시고 언제 마셔야 되고, 절기 지키는 거, 초하루 지키죠? 안식일도 지키죠? 월삭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구약인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걸 약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신약의 복음을 가져야 돼요. 말세의 성도들은 신약의 복음이에요. 구약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죠. 했니 안 했니? 안 했으면 너 잘못했어 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런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중요하지 않다.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사람은 유대교처럼 하려고 하면 너 지키려면 지켜. 그럴 수 있겠어요. 이건 성경의 연장성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미신 믿고 있다가 주에 돌아와가지고 미신 옛날에 믿는 이것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문제이지 이것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죠. 여기는 성경의 문제예요. 성경. 옛날에 구약에 있던 말씀을 지키지 않지. 그건 우리한테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이미 끝났는데 뭐 십자가에서. 그죠? 우리도 지금도 그 말들 하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날 해지기 전까지 지키는 게 안식일인데 그럼 그걸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 지키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놓고 이거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돌로 쳐가지고 무서운 징벌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지킨다 뭐라고 해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해서 우리한테 문제 삼지 않으세요. 왜? 안식의 첫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그러면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왜? 장래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 지금이 아니란 말이죠. 그 그림자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 몸은 머리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단 말이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단 말이죠. 몸이니까. 몸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9절에 보면 머리를 돌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 사람들이죠.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몸이고. 그러니까 몸이 머리가 붙어 있지 않는데 사람일 수가 없죠. 인격체가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인이다?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명령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공급해 주는 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급해주는 말씀으로. 응? 내가 연구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돼요.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말씀 다 이해 못해요. 100%가 안 돼요. 충만히 안 돼요. 부분은 될 수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 것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근데 머리가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머리가 없는 사람들. 누가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몸이면서 그리스도가 없이 산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자리를 몸으로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몸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스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하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복받은 자죠. 복받은 자예요. 이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죠. 주님이 이미 다 이루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꾸며낸 겸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여기 문제가 있어요. 꾸며냈다고 하는 말, 이것은 원래 위치가 아니고 스스로 낮아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꾸며낸 겸손이에요. 나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죽었으면 죽은 위치에서 딱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나는 낮은 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꾸며낼 수가 없어요. 그걸. 근데 꾸며낸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를 숭배한대요. 우리가 금요일날 배웠죠? 어느 나라에서 천사를 숭배한다고요? 응? 천사 숭배. 그 머리가 아직 안 들어왔죠? 응? 페르시아에서 천사 숭배한다고 그러죠. 천사를 숭배한대. 천사는 뭐 하라고 보냈다고요? 구원받은 자를. 히브리서 1장 14절. 응? 그렇죠. 구원받은 자를 섬기는 자. 섬기라고 보냈죠? 그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도 천사를 아버지께 뵙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섬김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되고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숭배도 꾸며낸 겸손과 또 천사 숭배를 이유로 해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 초하루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비판할 수 없습니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밖에 있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도 밖에 있는 거예요. 천사 숭배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막아내야 할 부분입니다. 이건 하지 못하도록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희만 해, 너희만.
그걸 하려면 너희만 해. 우린 정죄하지 마.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야.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상의 일 돌아가는 것 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왜 가만히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의가 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미가서나 아모스에 보면 공법이 물처럼 흐르게 하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 땅에 정의가 흘러가야 한다.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딱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맞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행동을 옮겨야 돼. 그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자리에 서야지 이게 옳은 건가 고민하겠죠? 최소한의 여러분의 사회적 행동을 요청받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억제가 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동성애 하는데 나한테 지금 초청이 몇 분 오거든요. 그 저지하는데 참석하라고 문자가 날라와요. 내가 유명인사인가 봐요. 그러면은 그런 것이 와가지고 그 전국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일제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와요. 토요일날 가야 돼요. 그럼 그 행동을 해야 되겠죠. 뭔가 내가 제스를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그 행동. 그걸 안 하게 되면 그것을 옹호하는 자가 된가요? 가게 되면 반대하는 건가요? 꼭 그런가요? 나는 반대하는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범죄 행위를 하나님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구합니다. 나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 있죠?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죄받는 일로 우리를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일지라도, 밖에 있는 일일지라도. 천사숭배 왜 너희들 안 해? 해야지. 함께 아니라도 겸손한 모습 보여줘야지. 왜 그러면 안 보여줘? 너는 안 보이는 정죄를 해. 너는 잘못된 거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그런 일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정죄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본 것에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 자기들이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장을 시키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것을 갖다 일할 때는 확대를 시켜야지 그것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럼 말도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더 확대를 시키는 거야.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 말씀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더 확대를 시켜서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를 깨달으면 100가지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뭘 알게 되면 다 깨달은 것처럼 느껴지거나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건 과장이에요. 우리는 아주 일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도 아주 일부분. 그러니까 진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몰랐던 것이죠. 근데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늘의 걸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 나를 알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말씀으로 구원시키고 은혜로 구원시키더니 이제 그걸 보여줍니다. 당신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가야 되죠. 우리는 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대시키면 안 됩니다. 복음은 그대로 전해야 되고요. 거짓도 섞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순수해야 되고 성결해야 됩니다. 마치 지혜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 안에 딱 임해서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그런 성품과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의인화됐다는 거예요. 그걸 표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 안에 이런 형태를 만들고 이런 성품으로 이런 일을 행하게 만드는 그런 인격화된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내한테.
내 안에 지혜가 인격화돼서 나타난 나를 내가 한 사람으로서 품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 응?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를 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성품이 되겠죠? 성품이 되면서 그 사람이 열매를 맺어가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다르죠? 생각은 다릅니다. 근데 여기는 육신의 생각까지 포함했다고 그러잖아요. 헛되게 과장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그랬죠. 또 결정적인 이유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 가진 것이 이게 온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은혜나 구원에 속한 것이라면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머리를. 근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를 안 붙들어.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방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머리가 중심이죠? 머리로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를 때문에. 그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요. 온몸이 머리를 통해서. 마디, 그죠? 힘줄. 자, 여러분의 영적인 힘줄이 뭐예요? 마디가 뭐예요? 여러분 몸에 뭐 마디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힘줄로 연결되어 있죠? 이거 없이는 사람이 이 몸이라 할 수 없어요. 죽은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잖아. 뼈만 남을 거 아니야. 가서 없어지면. 이게 다 살아있는 거잖아. 지금 이 마디라는 말과 이 힘줄이란 말이 있으면은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디도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연결되는 힘줄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영양 공급하고 다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 머리, 그리스도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공급처예요. 응? 생명의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늘을 가서 공급해줍니다. 공급해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알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받게 되면 이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돼서 딱 붙어 있잖아요. 몸이.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몸이 성장하는 부분은 영적인 부흥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돼서 더 완전하게 알고 이해하고 알게 됐어.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그러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역사를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럼 영적 부흥이 온 거야. 공급받은 거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봐요. 은혜가 더 강하게 내려 임하여 오시면 여러분이 심령이 부흥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점점점 영적인 결합과 더불어서 성도가 서로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된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겠죠. 이러면 성장을 시켜야 하나님께서. 성장을. 하나님을 잘하게 하세요.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녹아지게 돼 있어요. 이제. 왜?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끼어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고 싶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오면 맹숭맹숭해져. 그죠? 누구누구가 잘하는가 보자. 그렇게 구경꾼이 된다니까. 근데 은혜 안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끼어 들어간다니까.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역사가 이런.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올바른 몸을 세워서 그 몸이 자라야 되겠죠? 부자연스러운 몸을 만들어갖고 못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막 몽땅 살만 찌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잘 움직이는 건강한 몸이 됐을 때 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서 더 자라게 하면 뼈도 자라지. 말씀으로 세워지는 걸 뼈가 잘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말씀 성령의 은혜 말씀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가 점점 흥황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영적인 성장이 있으니까 이제 양적인 성장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게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머리를 안 붙들어. 뭐 그래요? 자의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걸 아주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막 이러고. 이게 신앙이 아닌 거죠.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를.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규례 지키는 것이 안 지켜야 되나요? 지켜야 되나요? 세상에 정해놓은 우리가 지금 설을 지키는 것도 우리 세상의 규례와 비슷하잖아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잘 지켜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유의 것이지 하나님 주신 건 아니죠. 설이라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것은 문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돼요. 문화적인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그냥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가는데 무슨 뭐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뭐 이상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아직은 그것이.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조상 숭배하고 거서 절하고 이런 범죄 행위가 되면 이건 안 지켜야 되죠. 따라하면 안 됩니다. 범죄 행위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고 깨닫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이언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 이제 굉장히 폭이 넓은데 이 초등학문이라는 자체를 이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철학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당시 철학을 가져와야 됩니다. 바울 당시. 그걸 설명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접하기 가장 쉬웠던 것들, 뭐 세상에 관한 것들이나 아니면 뭐 이 지구의 생김새나 우주나 아니면 인생의 태어남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뭘로 우리는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잖아요. 성경은. 근데 여기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방식은 우주는 물이다. 어떤 사람은 우주는 불이다. 이상하게 만들죠? 그 세상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철학적 접근도 우리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그 말대로 규례, 어떤 세상들 살아가는 삶에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런 것을 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버린 거야. 그 세상에 있는 것들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 없단 말이죠. 아니 마귀도 영향을 못 미치는데 세상 것들이 뭐가 미쳐 나를 못 미치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서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죠. 죽었다고 하는 것은 끝이 났어요. 그 생명 자체가. 세상 학문이님이 나한테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세상 것에 따라가서 간다고 하면 문제.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절기든지 간에 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이죠. 모르죠. 우리 민족이 가져왔던 이 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니까 신정이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그건 일제 36년 사이에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의 전통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다가 신정이라는 말을 만들고 구정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한국의 정신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구정이라는 말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설은 이날인 것이죠. 우리가 지키는 대로. 일본 앞잡이 따라가는 거에 신정, 구정 구분하는 것은 그들이 만든 문화에 그냥 젖어 있는 우리들은 신정세, 구정세고 이런 설을 두 번 하세요? 그런 말 자체가 없다니까. 설을 한 번만 딱 세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음력 딱 하루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고유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 또 언제 또 어떻게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 받고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가 있는데 그 불신자가 내가 전도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어쨌든 하나님을 믿어야 대상이죠. 그러면 그가 저 사람들은 저런 것도 지키지 않고 아무것도 조상을 아주 무시하고 그러면 사람들도 관계도 무시하고 저런 사람들 상대하기 싫어 이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야 저 사람도 그러지 않구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 전도할 수 있잖아.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한번 무시하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예수님 대해서 얘기하는 거. 관계 끊어지면. 모르는 사람이면 상관없잖아요. 아는 사람들 그게 무서운 거죠. 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켜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전도의 길을 막으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사람의 명령을 따라가도 안 됩니다. 가르침.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맺어진 열매는 없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로 온 것만 열매를 맺습니다. 성결한 열매들이, 거룩한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 다른 열매들은 없다고 보면 돼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숭배하는 거 자의적인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실 숭배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만들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괴롭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믿어야 되고 한다는 것도 힘들죠? 이게 거짓을 믿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앞서 말씀 꾸며낸 겸손이 있죠? 18절에 그렇지? 겸손. 몸을 괴롭히는데 지혜 있는 모양. 육체에 따르는 것은 그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육체 훈련을 시키면 그걸 따라가면서 이 모습은 참 좋네. 예를 들면 우리가 금식을 많이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습은 좋죠.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를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거야. 무릎 꿇게 하는 거야. 좋죠?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해버리면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식하지 말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근데 성경에 보면 야 금식하지 마. 이미 내가 다 이루었어. 네가 할 일이 없어. 네가 그렇게 힘쓴다고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는 금식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그거 하면 안 돼요. 위치에 올라가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너무나 정말로 급박한 일이 생겼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딱 듣고 계시고 우리 말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다 아세요. 내가 금식한다고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안 하고 진실하게 고백해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냥 응답하세요. 자기가 뭐 했더니 왜 해줬다. 그럼 내가 나의 때 움직이는 것처럼. 물론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 같은 사람이 기도할 때는 아예 자기를 붙여 부시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완전히 깨뜨려버린 자기를.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리스도가 다 계시됐잖아요. 다윗의 보좌 앉으셨다 그랬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죠. 다윗의 별이라 그랬죠. 여러분 다윗이 가진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보화가 다윗 안에 가득 찬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얻어냈다는 얘기잖아요. 살아 행선에. 그러니까 그는 정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는 괜찮아요. 그런 기도. 그렇게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관한 것은. 근데 어떤 일을 위해서 이것은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괴롭히고 막 고통스럽게 이런 것들이 원하는 거지. 그걸로 금식으로. 모습은 어떻게 보여요? 자기를 괴롭히면 굉장히 신앙이 높은 것으로 보여.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육체를 이렇게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육체의 모습을 끊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육체 연습은 쫙간의 유익이 성경에 나오죠.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유익하니라. 경건에 들어가야 되죠. 육체 연습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모습 보여주는 거,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게 중요하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20절에는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항문에 대해서. 여기 4장 1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것이 위의 것. 그 위의 것이 뭘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위의 걸 찾는 거예요.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림의 예수를 찾아야 돼요. 저 우편에 계신 분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나를 죄를 속해 할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살리심이 안 이루어졌으면 주님 나의 속죄를 이루어주세요. 나 죄 때문에 멸망받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들어갈 문제. 회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 응? 그렇죠? 이제 부활의 주를 만났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자식이라고 하나님 나를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 불러요. 그럼 나는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 말이지. 그 사람 위에 걸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그리스도와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낮춰야 되냐.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경험할 때는 위의 것이 찾아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걸 알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끊어지더라고요.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고요. 땅에 있는 것들의 즐거움이 없어요. 이건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세상에 재미가 없어. 나이가 먹으면 재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낙이 없어질 때까지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시죠? 나이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 그러니까 낙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하나님께 속한 걸 다 갖게 보니까 이게 나머지는 전부 헛것이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 안에서. 자, 그럼 땅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미 죽었대요. 그리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숨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었고 뭐가 죽었어요? 세상 초등 학문에 대해서 죽었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죠. 바울이 죽은 것은 죄에 대해 죽었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죠. 없는 상태. 이 관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육은 그냥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게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몸으로서 사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이 생명만 드러나게 하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요. 고난을 몸에 채우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영광이 큰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 사람이 없어요. 그 육체에. 그렇게. 바울처럼.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로 가까이 갑니다. 죽음으로. 말씀의 죽음으로.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고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서 구원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생명을 나타나고 나는 사망에 머물러도 괜찮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이 감추어진 생명이 이미 끝났으니까 내 생명을 찾아내서 나를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응? 하나님 손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나는 다 들어가 있어. 내 육체를 죽인다 날 죽일 수가 없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가진 사람이야. 부활을 다 입고 있는 거야. 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으니 신이 죽는 거 봐요? 신이 못 죽어요. 인간도 신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죽지를 못하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악한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영생을 하게 되는 거야.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못 따먹게 생명과를 못 따먹게 쫓아내서 인간에게 죽음을 줬잖아요. 죽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만약에 생명과 따먹게 등산에 놔뒀으면 이것은 질서가 아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기회가 사람에게 없는 거죠. 그럼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되면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저주를 주고 죽음을 준 거예요. 영혼은 죽었지만 육체가 살아서 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거예요. 기회를.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생을 얻는 기회란 말이에요. 최종적인 기회. 다시는 안 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에 가면 전도가 제일 잘 될 거라고요. 내가 그때 믿을 걸, 내가 그때 그분이 와서 말했을 때 빨리 믿을 걸, 그냥 껄만 하고 있다니까. 구원 못 얻을 거야. 그래도 구원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죽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멸망하지 않아요. 이미 영생을 받은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세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감춰진 생명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가 오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때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을 갖다 주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분이니까. 그분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응? 이것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 나타날 거야. 이것이 보여지면 여러분 지금 믿음이 요만큼 성장한 거야 이제. 응? 한 뼘쯤. 이게 더 커야 되는데 지금 뭔가를 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성장해. 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이렇게 믿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면 여러분 심령이 막 기쁨이 있는 거지. 이것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안 바라보이기 때문에 몰라서 지금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여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응? 그렇게 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위에 것 생각,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겠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리스도와 부활과 그리스도의 일으키심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받는 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교제케 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이 조금 연결이 잘 안 돼요. 16절부터 19절의 말씀과 좀 다르죠? 내용이 확 달라지죠? 앞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연결시켜 드린 거고요. 사실 이제 20절 이하부터 말씀을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관계가 있냐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딱 생명을 준 분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사고 보혈로 사고 피로 피값으로 사고 여러분 생명을 살려서 부활시키는 능력까지 다 활용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세워놓은 것인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왜?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돼. 이거 안 믿어드리면 안 이루어져. 믿음이 관건이에요. 드세요. 작은 거라도 믿으세요. 겨자씨 믿음 말씀드렸죠? 어떤 건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보이지도 않게 정도로 작은 씨로 쓰여지는 대명사가 겨자씨예요. 겨자씨가 그렇게 작진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는. 근데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 그러면 가장 작은 씨라고 생각해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야?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적은 거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씨앗을 받게 되면 그게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 겨자씨 믿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씨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심겨지면 그 겨자씨는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좋은 땅에만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산에도 심어도 잘 납니다. 쏙쏙 스며들어가지고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발휘시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심령이 다 좋아가지고 막 정리된 사람만 열매 맺는 이런 것이 아니야. 겨자씨는 어떠한 생명도 그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를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죠. 내가 성품이 안 좋아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막 그래. 그래도 이것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게 아니라고요. 영접하는 것만 여러분은 달리는 거지. 그런 믿음 가지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은혜를 다 힘입어서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맛보고 사는 천만 은혜 가운데 사는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도와줄 거예요. 왜?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니까. 그걸 위해서 오신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믿어드리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런 자리에 서서 이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